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읽어갑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철저히 회개를 아는 자들,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영접하지 않은 자들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지옥에 가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역자는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능력 있게 사역하는 자들, 영적인 권위를 지니고 하나님을 증거한다라고 여겨지는 자들이 예상과 달리 지옥에 많습니다. 지옥은 주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한 천사들의 처벌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을 자세하게 그리고 방대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인자의 오심과 세상 끝에 이르러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남녀노소, 영원한 인자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관하여는 냉혹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이 당장이라도 영적으로 깨어나서 자신의 실상을 바르게 잊지 않는다면 오메가 때 구원받는 일은 어렵습니다. 종교 바벨로니안들이 구원받는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음으로써라도 자신의 신앙을 입증해야 돼요. 지상교회라는 종교적 시스템, 조직과 질서 아래 거하는 일이 사람들에게는 심리적 안도감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그리스도라는 짐승과의 전쟁에서 이김과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자신 안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실체로 충만하게 거하는 자들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능히 거쳐 나옵니다. 종말에 나타날 구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격은 당연한 자기 주장과 종교적 기득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안에 경건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열매들, 어린 양의 신적 본성에 근거하고 오메가 때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는 이기는 자라고 요한계시록이 증거합니다. 2020년, 2021년 짐승발 지구적 팬데믹으로 시작한 거짓과 혼돈과 미혹이라는 어두움 가운데 오늘날까지도 유력하다라는 종교적 리더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며 어리석고 미련한 일들을 여전히 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멀리 내다보는 영적인 해안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이들에게는 많은 사람들과 돈과 권력이라는 능력만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울왕처럼 이들은 힘이 있는 자들은 다 끌어모아 자신의 군대를 이루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초림이나 이 마지막 재림이나 지상교회들, 유대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여부에서 그들의 명함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 가운데 일어나서 혼, 마음과 몸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저때 나이와 같이 영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놓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오메가맨 그리스도가 자신이 선택한 합당한 사람들, 검증당한 사람들이죠. 승인된 사람들이에요. 그 메신저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은 전무후무한 전쟁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기에 오늘이란 영적 타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들려지는 음성을 듣는 영적 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들음은 합당한 신앙의 시작으로 이후 바르게 분별하며 행하는 가치 판단의 출발입니다. 들음은 단순한 들음을 넘어 바라여지는 증거들이 목적하는 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설교를 들음으로 믿음이 나는 게 아니라 15절부터 24절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떡잡수시러 들어가시면서 발생한 사건이죠. 안식일에 무슨 말이냐, 거룩한 날에 바리새인들, 당시 경건하다는 자들과 예수님과의 식탁 교제는
메시아 교제의 기쁨과 샬롬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이 식탁 교제는 한몸된 가족임을 드러내는 장치인데 죄인들과 세리들과의 식탁 교제와 비교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바리새인들과 식탁 교제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전혀 교차점이 형성되지 않는 평행선을 드러내면서 부정적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병자 치유 사건을 일으키죠. 병자 치유 사건은 하나님 나라 도래와 메시아적 구원을 시위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시위에 가장 가까이 다가 있다라는 자들은 당시 경건하다라는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이죠. 이러한 자들이 메시아의 구원 행동인 병든 자들의 고통과 심정에 마땅히 조율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 치유 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이들의 심기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경건하다라는 자들,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시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가장 가까이 있어 동참해야 할 자들이 일관되게 긍휼이 없는 무정한 자들, 관찰자, 방관자들로 나타납니다. 안식일에 우물에 빠진 자식과 가축의 생명을 구출하는 행동과 자비는 몸이 붓는 질병에 고통당하는 한 사람을 향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깃들지 못하는 자들은 무정한 자들, 방관자들, 긍휼과 자비가 메마른 자들, 무관심한 자들, 생명과 구원을 가져오시는 예수님의 너그러움과 자비를 읽어낼 수 없을 정도로 무정한 자들, 자신의 논리로 무장한 자들은 안식일의 표적 사건들로 시위되는 하나님 나라를 감지하지도 못하며 참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문 14장 7절 이하 청함을 받은 자들과 자기를 청한 자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가치가 내장된 윤리적 판단과 행동을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높은 자리, 상자 택함은 사실 권위와 종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밝히시는 하나님 나라 질서는 그들의 원함보다는 오히려 끝자락에 가서 앉아 높은 자리로 역으로 청함을 받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청함에 있어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명예에 맞는 가족이나 친지나 벗들과 부한 이웃들을 초청함으로써 스스로 높아지려는 형태를 내버리고 정반대로 본문 13절에 나타나는 이들을 잔치에 초대함으로 스스로 자신을 낮춘다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가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질서를 거꾸로 뒤집어 제시되는 가치예요. 자, 이것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성령으로 추동되는 자기 부인, 자기 낮춤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 이들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나누어진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작고 초라한 자들을 섬김으로 높은 자리에 초대받는 종교와 명예를 얻으라는 거예요. 본문 15절 이하에는 주인이 베푼 큰 잔치 비유가 나타납니다. 큰 잔치 참여에서 주목할 만한 게 13절과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들, 맹인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청함을 받는 자들이나 잔치를 배설한 자들에게 전혀 다르게 행동하게 만드는 가치 규범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본문 24절 말씀 보면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는 비국적 운명으로 경고가 됩니다. 자, 이걸 통하여서 청함이나 잔치 배설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에둘러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큰 잔치를 거부하면서 결코 맛보지 못할 것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식사 자리는
유쾌함과 즐거움으로 서로 간 연대와 우정을 드러냅니다. 자연스레 청함과 배설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 누군가의 바라사가 언급이 됩니다. 그들은 잔치 배설의 자리에서 당연 종말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을 예상하면서 믿음을 드러냅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다라고 운을 떼십니다. 그런데 본문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18절부터 20절을 읽어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잔치를 배설한 주인의 소원을 거부하면서 심각한 모욕을 줍니다. 이미 초청을 받고 그 잔치에 참여해야 할 자들이 실상 초청장을 보낸 잔치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이죠. 주인은 자신이 배설한 큰 잔치에 초대한 자들의 무관심과 외면에 분노를 드러냅니다. 마치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에게 오되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자신들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여긴 거예요. 본문 21절에 나타나는 집주인의 분노는 24절을 보면 큰 잔치에서 배제당하는 비극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경고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면, 나를 영접하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주인의 종들은 서둘러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고 길가와 산 울타리까지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잔치에 참여하게 합니다. 실제로 공관복음서는 갈릴리반 나사렛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수혜자들로 본문 21절이 제시하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본문 13절에서 잔치를 배설한 자들이 의인들의 부활에 가품을 받는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관심과 초청이 이러한 자들에게 있다면 이들의 현실에 도통 관심이 없는 자들은 결국 주인이 마련한 구원잔치에도 무심한 자들이고 이 땅의 현실에서 부서지고 망가진 자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경건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24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심판으로 제 갈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는 들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곡식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지구적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주인의 큰 잔치는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이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초청과 잔치 배설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마라나타, 지금이라는 영적 타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경청하며 결코 간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경건을 게을리하지 않죠. 주님이 마침내 바라시는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양심과 삶을 저울질하면서 자신을 어린 양의 신부로 합당하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잔치에 들어가야 하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자들에게 합당하게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러한 주인의 큰 잔치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업신여기며 간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지금 주님은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름이라는 생명의 시작에 유념하여서 성령이 나에게 말하시는 증거들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큰 잔치, 혼인잔치죠. 여기에 기꺼이 나아가려는 어린 양의 신부들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때는 차가고
우리는 마라나타 삶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